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눈으로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죠. 그래, 고생이 많다. 아유, 나도 너희 나이 때 생각하면 진짜 시험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중학교 1학년들은 지금 행복할 텐데. 그치, 행복하지. 아니야, 안 행복해? 저기 안 행복한다는 친구도 있네. 어쨌건 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중학교 1학년도 할 건데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더럽게 하기 싫어요. 내가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알아요? 일단은 공부하겠다고 엄마한테 딱 말하고 방문 열고 그대로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책은 딱 펴놔. 그 다음에 잤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꿀이었는지. 왜냐면 학원도 다녔고 하니까 피곤하잖아. 내가 학원을 많이 안 다녔어. 내가 근데 딱 2개만 다녔거든. 하나는 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 가가지고 종합학원 한번 가고, 그리고 한 번은 고등학교 갔는데 수학이 도저히 혼자가 안 돼가지고 수학 한번 갔어. 나 원래 독학 체질이어가지고. 근데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내가 많이 그랬어요.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지.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하고 끄렁 하고 잤지. 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이 모습을 딱 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처음에 내가 자는 줄 몰랐나 봐. 아유,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네 하고 문을 닫더라고. 너무 행복했어.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모습이요, 그냥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공부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책을 피는 모습은 있었어요. 필통을 딱 열어서 볼펜을 꺼내 드는 그런 모습은 있었어요. 그리고 앉아는 있어, 자리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침대는 안 누웠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어. 책상에 누웠어. 그런데 그런 공부하는 모습이 있으나 그 실제 모습은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살던, 본문 그 시점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지난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했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쵸?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성전도 세워지고 율법도 다시 한번 받고, 그리고 성벽도 완전히 재건하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문 앞에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제가 책상은 앉아있으나 거기서 엎어져 잔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포로기한이요, 주전 BC 44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445년이에요. 근데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알아요? 대략 주전 444년에서 430년 정도에 이제 활약을 했다, 활동을 했다라고 추정해.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야? 한 1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 뭐 어떤 학자는요, 그걸 조금 더 후대로 보기도 해요. 대략 주전 한 400년 정도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 해도 몇 년 안 됐어요. 한 세대가 안 바뀌었다고. 자,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울고 불고, 그래 내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 결단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직전에 있었다고. 근데 몇 년 흐르지 않아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모습은 있으나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안 섬기고 있는지 봅시다. 말라기 1장 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나 너희들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 언제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한 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왜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니, 포로 귀환도 했고 회복도 다 얻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성벽도 다 쳐줘가지고 안전하게 다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았었죠. 거기서 이방 민족이다 보니까 서러움 되게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뭐 프랑스, 파리 막 이런 데 되게 좋잖아. 이태리 막 이런 데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거기 사실 되게 인종차별 심하거든요. 거기 되게 심해요. 그래서 동양인인 우리가 거기서 살면요 서러움 당합니다.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많이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나라 망한 애들이잖아.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산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서러움을 당하다가 땅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땅은 성경이 대대로 기록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면은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서러움을 다 당하게 하세요?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거 아니니?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잖아. 근데 부모님이 너희들, 특히나 남자들 더 그럴 건데, 갑자기 말도 없이 군대로 너희들 보낸다고 생각해봐. 야,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불러. 아들 일로 와봐. 그리고 나랑 차 타고 같이 가자 하고 차 끌고 갔어. 근데 논산훈련소야. 내려 이제 너 군입대야 하고 보내버려. 그럼 어떨 것 같냐? 규영아 어떨 것 같냐? 행복하니? 야, 그 순간에 엄마를 향한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엄마 나 후속 파줘. 약간 이럴 것 같지 않아? 거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개고생하게 만들어요. 여기 예루살렘 땅 와봤더니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 살기 좋은 땅인데 도대체 당신 나 진짜 사랑한 거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었느냐, 말라기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1장 13절에 가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건데,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대요. 번거롭대요.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어떻게 했냐,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 손에서 그걸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훔친 물건 저는 것, 야, 그 괜찮은 거냐? 아니지. 전다라는 건 동물이 다리를 저는 것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병드는 거. 원래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흠도 없는 거, 진짜 튼튼하고 건강하고 어딜 내놔도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동물들 있죠. 그런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하잖아. 너희들이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박스를 딱 열었네. 거기에 딱 봤더니 핸드폰이야, 아이폰이야. 오, 좋아. 근데 보니까 그 아이폰이 한 10년 전 나왔던 아이폰인 거야. 3GS라고 너희들 들어봤니? 혹시? 전설의 3GS, 아이폰 3GS라는 게 있어. 선생님들만 웃는데 그 전설의 3GS 있어. 지금 쓰려고 하면은 누르잖아. 10초 뒤에 아마 카톡 들고 막 그럴걸? 누르면 한 2, 3초 뒤에 막 뜨고 막. 그런 거 너희들 기분 좋겠니? 똑같이 하나님께 그런 걸 드린 거예요. 상품성 없고 그 누가 가져가라고 하도 가져가지 않을 것만 같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 2장 11절 가봅시다. 말라기 2장 11절에 어떤 일을 또 했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스라 예전에 설교 기억나요? 에스라 포르기안 했을 때 설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 가운데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다고요. 이방인들과 너무 많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거룩성이 없어져다 보니까 에스라가 거기서 충격받고 울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말하세요. 그거 다 듣고 이방인들 다 보냈다고요. 근데 그 에스라 포로 귀환한 다음에 10년 20년이 흐른 시점에 얼마 안 돼요.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야. 10년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10년 20년 뒤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해.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까 그거죠. 제가 시험 기간에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은 다 폈고 필통은 다 꺼내놓고 이러고 있으나 거기서 이러고 자고 있어. 이걸 보면은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겠냐? 우라통 터지지. 저것도 공부 안 하고 있네. 모습은 있어요. 공부하는 듯한 모습은 있다고. 근데 실제로 공부한 거야?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한 모습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은 있는 것만 같다고요. 그런데 실체를 꺼내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말라기 2장 3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으실 것이요. 엄청난 표현이야. 이제부터 잘 들어봐.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똥을 얼굴에 바른대. 이야, 어마무시한 거 아니냐? 나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솔직히 내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 얼굴에 똥칠을 안 당하려면이었어. 근데 그 설교 제목으로 쓰기 좀 그래가지고 내가 뺐거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진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그래서 똥칠을 하겠다고 한 거야. 너의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네가 그래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것만 같지만, 그래 니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니들의 실상은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엄청나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짧은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 몇 년 되지 않는 그 시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였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진 게 많아졌습니다. 땅도 가졌고요. 그 땅이요, 씨만 뿌리면 되게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땅이어서 돈도 잘 벌기 시작하고요. 성벽도 쫙 있다 보니까 평안해요. 심지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으니까 이방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이었잖아. 페르시아,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그 왕이 총애하던 술 따르던 관원이에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쫙 돌아보면 다 평안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냥 변질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정말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저게 값어치가 얼마짜리인데 알거든. 그 좋은 걸 알거든. 그래,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그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만 같아요. 나한테 어려움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힘겨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굳이 그렇게 막 크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막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긴 한데 돈도 많이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도 한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초점은 뭐였냐면 우리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생명을 주고자 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먼 이야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평안해요. 내 생명을 잘 지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도 멀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 당장 내일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있어? 당장 내일 죽을 것 같니? 없어.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먼 이야기예요.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 생명을 준다? 그거는 우리들이 느끼기엔 약간 먼 이야기만 같다고. 그런데 당시 그 시대에 그 지역을 휘잡고 있었던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주는 신이라고. 농작이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아들 딸 잘 낳게 만들어주는 다산의 신이라고요. 그건 당장 나한테 다가오는 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조금 멀리 있는 분인데 느끼기에 실제는 가까이 있어도.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인 것만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이방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랑했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봐봅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이 두 주인이 뭔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요. 저 재물은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대표하는 것, 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수련회 있어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수련회 때 많이 봤어요. 수련회 가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나 회개했어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요 한 2, 3주 지나죠. 그럼 예전 모습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사람이란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막 그렇게 다 하다가도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대한 유혹 때문에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알아요? 모습은 있으나,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은 있으나 실제로는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는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기뻐해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워했어요. 그 좋은 흠없는 이 양을, 이 소 말을 어떻게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흠없는 거 주자. 그런 거예요. 우리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모양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자들인가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아깝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되어져 있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그냥 모습만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얼굴에 똥칠하겠다. 얼굴에 똥칠하겠다. 근데 반대로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냥 소유 아니에요. 그냥 소유 아니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되게 많죠. 핸드폰, 뭐 옷들, 신발들 막 그거 엄청 많잖아. 옷도 보면은 그냥 대충 잠옷으로 입는, 내가 내 기준에 별로 중요치 않은, 버려도 괜찮은 그런 옷이 있고, 진짜 중요한 날, 진짜 데이트 나간다던가 막 그럴 때 진짜 빡세게 힘줘가지고 꾸밀 때 그때 입는 옷이 있잖아. 여기서 저 특별한 소유는 진짜 빡세게 꾸밀 때 입는 그런 옷, 진짜 아끼는 거. 세탁도 하는 거 조심스럽고, 세탁한 다음에 반드시 빳빳하게 다림질까지 해놓는 약간 그런 옷,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아낀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낀대요.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에요? 섬기는 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빡치는 게 언제예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냥 교통사고인데, 그냥 성인이 죽는 건 괜찮아. 성인이 죽는 건 괜찮은데 갓난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마음 겁나 아프지. 저 표현이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아껴줄 거야. 어떤 자를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까지 있는 자. 하나님께 어떤 거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자, 그 자를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극히 아껴줄게. 근데 반대로 그런 모습이 없으면 너희들 얼굴에 똥칠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습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모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은 있으나,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고 있진 않나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롤 한 판에서 티어 하나 더 올렸어야 됐는데, 이 시간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은 모습만 있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얼굴에 똥칠하겠다. 근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을